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해 예정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도명선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반가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뭘 했죠? 저번 시간은 풍요는 무엇인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 기본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기본을 모르면 사상 누각이 되기 쉽다. 기초 없는 것은 처음에는 막 급하게 하다 보면 좀 성과가 나는 거고 좀 나아가는 거지만은 이 기초가 없으면 반드시 나중에는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불교 공부는 기초 교리가 곧 최고 고급 교리예요. 우리 다른 공부는 기초 교리가 있고 중급 교리가 있고 고급 교리가 있고 이렇죠.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불교대에서 배운 게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중도, 연기법 배웠죠. 이게 부처님의 최고 높은 가르침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불교란 무엇인가? 누구나 다 나는 절에 다니고 나는 불교 신자다. 나는 불교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하지만은 제대로 물어보면 몰라.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쉬워지고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기고 또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보시 중에 가장 큰 보시가 헛보시 아이가 이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이익과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 가르침 무엇인가, 부처님 가르침은 지혜와 자비다. 그 지혜, 깨달음이다. 그럼 깨달음의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뭘 깨닫는단 말이냐 이거지. 나를 깨닫겠죠. 부처님의 출가한 목적이 참다운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가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왜 대단하신가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무대뽀로 신이 있다. 신이 모든 걸 다 창조했다. 이걸 했는데 부처님은 의문을 가졌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의 의문의 수준이 사실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하시다가도 야, 이거 내 수행 잘못된 거 아이가?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 아이가? 의문 가졌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신이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 이게 부처님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 신을 본 사람도 없다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몸이 있구나, 또 생각이 있구나. 그리고 나의 존재를 이제 점점 이렇게 소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각했다 하면 병이 났다, 코로나가 났다 그러면 코로나는 어디에서 났을까? 중국 우한에서 났다, 우한 어디에서 났다. 이렇게 계속 역학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역학조사를 그러죠.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내 존재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부터 해가지고 있는 것을 있으니까 어때?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근데 나는 죽기 싫은데 나는 영원히 살고 싶은데 내가 진정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하나 거꾸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12연기, 무명행식, 명생육입, 촉수애치유, 생노사라고 하는 이 12연기를 거꾸로 생노사부터 해가 거꾸로 쭉 올라가고 하니까 결국은 어때? 결국은 내가 무지로 인한 욕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무지로 인한 집착으로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그래서 우리 12연기의 처음이 무명이죠. 그런데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모른다. 내가 이 존재의 본질을 제대로 모른다라는 게 이게 근본 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두운 거죠. 마음이 깨어나 있지 않고 마음이 매해 있는 거야. 마음이 어리석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자, 오늘은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예.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바뀝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은 어떤 것인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음을, 스님도 이 마음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네. 근데 보살님이 마음이 자꾸 변한다 이렇게 했죠. 네.
그럼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하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정신 분석학을 통해 가지고 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한 5만여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대요. 이 생각 저 생각 끊임없이 생각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큰 생각만 하는 것 같지만은 미세한 생각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고 슬프다, 기쁘다 이렇게 감정을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마음에 대해 가지고 각자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본래의 마음이 아니고 마음의 부산물이다.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마음하는 거, 그거는 뭐냐? 그거는 근원적인 마음, 마음의 본질, 그것을 이름하여 본성이라고 합니다. 본성. 본성은 들어봤죠? 그런데 우리 바깥에서 이제 또 혼동되기 쉬운 게 무슨 본성 이렇게 하면 반드시 어떤 성격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본성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우리 마음의 본성하는 것은 그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대해 가장 잘 말씀하신 경전이 뭐 초기 경전에도 여러 가지 경전이 있고 그런데 또 금강경, 여러분은 뭐 금강경 또 공부도 하셨으리라 그래 보이지는데 금강경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 잘 말씀을 하셨어요. 금강경에 이제 사고개가 쭉 있는데 범소유상 계시험왕부터 해가지고 또 야기색계나 이염성구가 이것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제 10분위가 거기에 보면 불응, 주성, 향미, 촉법, 생심, 억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게 있어. 응당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색성, 향미, 촉법에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응당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다른 뜻으로 하면 응당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쓰라 이것도 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의 본질은 본래 머무름이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 마음의 본질은 본래 머무름이 없고, 그럼 머무름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이건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있잖아. 머무름이 없다라는 것은 계속 변해가고 흘러가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마음은 무엇이냐? 본래의 마음. 자, 본래의 마음, 본래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가장 기초적인 마음. 자,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합니다. 스님이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는 생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생각을 통해 하고 여러분은 그 의식의 바탕 위에서 스님 얘기도 듣고 또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 듣는 것 이거 우리 정신작용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고 맛본 거 없고 냄새 맡고 없고 감촉된 거 없고 이런 거 없으면 생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과거에 본 거, 들은 거 이런 것으로 해가 생각도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의 작용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마음 작용이죠. 마음 작용인데 어떤 마음의 작용? 가장 기초적인 마음의 작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알라 그러면 어때? 근본을 알라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걸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의 본질이 가장 기초적인 사용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다. 그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이것도 마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듣고 있는 것 마음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이 차 보니까 어때? 색깔도 보고 냄새 맡죠. 본질 중에 하나야. 그 다음 맛보죠. 마음의 본질 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촉했잖아. 마음의 본질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차 하나에 보니까 어때? 색도 있고 이렇게 탕난 있고 소리도 있고 색성, 향미, 촉 다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을 일으키죠. 야, 이건 전에 먹었던 차보다 색깔이 좋네 안 좋네 맛이 있네 없네 이렇게 비교하고 과거의 경험을 대상으로 해가 비교해가 또 다른 생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차 한 잔 먹는 속이 어때? 색성, 향미, 촉법 다 있지? 그런데 여기에 본질적인 마음,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 현상을 경험하고 하지만은 맛있다 하는 것도 마음의 본질이 아니고 색깔이 곱다 하는 것도 본질이 아니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일어나고 있다. 뭐냐, 머무는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또 보면 그냥 바로 보여. 고개 돌리가 저렇게 보면 방바닥이 바로 보입니다. 내가 이거 보다가 이거 보면 이게 계속 따라오나? 이게 여기에 겹쳐져가 이래 보입니까? 아니죠. 네. 이렇게 이제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또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대화의 상대도 다르고 말도 달라지죠. 그럼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할 때는 앞에 있던 소리가 없어. 머무는 바가 없죠. 이해됩니까? 네. 머무는 바가 없이 마음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 마음은 머무는 바도 없고 형체가 없고 다만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는 봄하고 이렇게 들을 때는 들음 이렇게 합니다. 맛볼 때는 맛봄, 냄새 맡을 때는 냄새 맡음. 이렇게 그때그때 연기, 인연하여 우리의 근이, 육근이 대상과 연기하여서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맛본다, 감촉한다, 생각한다. 이렇게 육근, 육진의 작용이 육식과 더불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 마음이야. 이게 본질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마음은 부처님이 금강경에서는 이거는 마음이라 하지만은 이거는 본래는 이름이 없는 건데 설명하자니 마음이라 하자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고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형상이라든지 특별한 이름이라든지 이것을 떠나 있다. 명상을 떠나 있다. 그러면 또 이게 위치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뇌 속에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에 있다 하고 네. 특정한 위치 속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마음은 처소가 없다. 다만 인연하면 그때그때 번개불보다 더 빨라. 보면 바로 탁 보이잖아. 그렇죠? 소리 나면 바로 탁 들리지. 네. 이렇게 그때그때 인연하여 즉시 탁 이렇게 생명현상으로 발현하는 것이 이것이 본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본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깨닫든 깨닫지 못했던 본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부처님이 불성이 평등하다. 본성이 평등하다. 왜? 어린애도 눈앞에 탁 보여주면 바로 알아. 그렇죠. 나타나면 그냥 바로 보이게 돼 있거든. 어린애도 옆에서 손빼기를 치면 대방귀가 쫑긋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능에 상관이 없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해서 본성이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은 본성이 작고 이런 게 아니야. 우리의 업은 달라요. 부처님의 업과 우리의 업과 그리고 중생의 업은 달라. 민물들의 업하고 업은 다르지만은 그 본성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 중생 계유 불성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이 일체 모든 중생들이 이미 완벽한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부처님 말씀하신 본래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는 평등하다. 나는 먼저 알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나중에 알게 될 사람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얼마나 이 평등을 실천하셨나 하면 제자들한테도 무식이야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버시어 이래 합니다. 버시어. 네. 저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버시어 이렇게 해볼까? 네. 굉장히 친할 때 우리가 버시어 이렇게 하죠. 그리고 부처님 제자들은 전부 다 법의 형제들이다. 예. 진리의 형제다 이거죠. 예. 물론 출가의 법납 차이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있고 이렇지만은 다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는 평등한 법의 형제들이다. 예.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제자라서 불자야. 예. 스님도 부처님의 불제자고 여러분들도 제가자이지만은 부처님의 불제자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부대중은 비구, 비구니, 우바시에, 우바이. 비구, 남자 스님, 비구니, 여자 스님, 우바시에 남자 신도,
우바이 여자신도. 그래서 평등하다 그랬잖아. 네. 그 중국의 육조 해능 스님은 법문하실 때 뭐라 했느냐? 예, 불자들한테 선지식 드리여 이렇게 합니다. 선지식 드리여. 육조 단경에 보면 불자야 이렇게 나차고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보면 그 부처님이 평등 사상을 그렇게 직접 실천하셨구나. 육조 해능 스님도 그렇게 실천하셨구나. 근데 스님들은 이 안거가 끝나면 자자라는 걸 해요. 예. 일종의 이제 그 안거 끝나고 나서 한철 잘 살았냐 하는 일종의 이제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 저녁에 첫 보름 되던 그날 밤에 자자를 하는데, 그럼 부처님이 가장 먼저 나오셔서가 이번 철에 내가 이렇게 살면서 무슨 제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허물이 없었는가? 이렇게 당신이 가장 먼저 대중들에게 묻습니다. 그건 뭐예요? 대중들과 평등하게 그렇게 나는 열애다, 나는 부처니까 열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평등을 직접 실천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단순히 깨달음만 위대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위대함은 그것을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은 저 하늘 위에 있거나 미래에 있거나 극락세계에 있거나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마음은 언제나 현재에서만 일어난다. 우리의 생각은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가고 이래 하지만은 우리의 본래 마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래 마음은 현재 지금 경험하는 이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바로 마음이다. 근데 이건 좋다 나쁘다도 없어. 다만 인연하면 그 인연만큼 일어난다. 빨간색 오면 빨간색 보고 파란색 오면 파란색 보고 종소리 나면 종소리 듣고 북소리 나면 북소리 듣고 평등하지요. 깨달은 돈이라 걔가 북을 치는데 종소리 듣고 종 치는데 북소리 듣고 차 마시는데 커피만 난다 이렇게 하고 커피 마시는데 차만 난다 이래 않게. 그래서 우리 생명현상 이 마음 작용은 정확합니다. 다만 내가 눈에 뭐가 끼었거나 혀에 막 피곤해가 설태가 끼었거나 이래 돼가지고 제대로 미각이나 시각이나 이게 제대로 작동 못할 때는 그만큼 또 보여. 그렇죠? 내가 몸이 되게 피로하고 아프거나 이럴 때는 뭘 마셔도 쓰거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조건에서는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게 그게 지극히 정확한 거야. 지구에서는 예를 들어 뭐 엿기를 내가 100kg 못 들어. 근데 달에 가면 한 손으로 번쩍 들어보거든. 그거는 달이라고 하는 인연과 조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조건을 안 보고 너미 뭐 잘 됐다 하면 배 아파하고 또 뭐 옛날에 내가 하면 공부를 못 했는데 전에 찌질이었는데 부터 해가 막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만한 복이 있고 또 남 모르게 그만한 노력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과에 정확하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정확합니다. 빨간색 나타나면 빨간색 보고 파란색 나타나면 파란색 보지. 그래서 있는 그대로 비치죠. 그래서 이건 조작이 없어. 그래서 우리 부처님 말씀하신 우리의 본래 마음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 수련을 해가 빨간색인데 파란색으로 보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집중 수련이나 마음을 통제하고 억제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2차적인 어떤 것이라서 본래 마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육신통이 자제하셨고 우리가 마음을 단련하고 이렇게 조절하고 한 곳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초현상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든지 또 멀리 있는 것을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이렇게 신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스님은 있습니까? 이래 안 묻나?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럼 마음을 단련한 것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어린애가 뭐 마음 수련을 하나? 안 해도 소리 나면 그대로 듣지요. 나타나면 그대로 보지요. 그게 우리 마음의 본래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못 깨달아도 본래 가지고는 있어. 그런데
가지고는 있는데 이걸 제대로 배우지 않고 안 하면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요. 그리고 마음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인연하지 않으면 이거는 어느 생에 깨달을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게 이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잖아. 이 생에 또 부처님 만났잖아. 부처님 만나기만 해도 또 불교 공부 안 하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어디 계속 뭐 물으러 간다부터 해가지고. 예. 그런데 우리는 또 부처님 가르침 배우고 있잖아. 꾸준하게 배우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제 점점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고 이게 이제 소위 임계점에 인연이 다 돼가 임계점에 이르면 그때는 이해한 것이 완전히 이제 자기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해 행정 그러죠. 예. 믿고 이해하고 실천해야 돼. 행하고 그러면 이게 오래 무구가 자기 것으로 되면 정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도봉거사님은 예, 늘 실천하는 것을 그래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거사님한테도 그 아는 소리 해가 안 된다. 다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스님 어떤 때는 좀 뜨끔해. 그래, 예, 성속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잘 배워서 자기 것으로 해가 실천하면 누구나 다 그만한 이익이 있고 그래서 평등하다. 예. 부처님 가르침 오래 배워도 실천 안 하면 이익이 없어. 예. 부처님 가르침 이제 막 배웠는데 내가 열성적으로 배우고 바르게 배우고 실천 잘하면 평등한 이익이 부처님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예. 자기가 스스로 부처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복을 만들어내는 그 진리를 실천함으로 해가 복을 자기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부처님 가르침 잘 배우가 잘 실천해가 내 것으로 할랍니까 말랍니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실천하도록 합시다.